14장. 그날 늦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길 건너편 블레셋의 수비 정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사울은 게바, 기브아 성읍 가장자리에 있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 아히야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접어든 길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양쪽 벼랑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였다. 북쪽 벼랑은 믹마스와 남쪽 벼랑은 게바, 기브아와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일단 길을 건너가서 저쪽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 만일 그들이 멈춰라, 너희를 검문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수비대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나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를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기어나온다. 그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를 향해 외쳤다.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마.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외쳤다. 올라가자. 우리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자 요나단은 그들을 때려 눕혔고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바로 뒤에서 돌로 그들의 머리를 세게 쳐서 마무리했다. 이 첫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는 적군을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자 양쪽 진영과 들판에 큰 소동이 벌어져 수비대와 기습부대 군사들이 두려워 떨며 크게 동요했고 땅까지 흔들렸다. 전에 없던 엄청난 공포였다. 베냐민 땅 게바, 기브아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여라. 그들이 점호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봅시다. 당시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맡고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과 대화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이야기를 중단하며 아히야에게 에봇을 치우시오 하고 말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불러 모아 싸움터로 나갔다. 적진에 이르러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다. 일찍이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지휘를 따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자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추격에 합류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굉장한 날이었다. 싸움은 베다웬까지 번졌다. 이제 온 군대가 10,000명의 강한 군사가 사울의 뒤에 있었고 싸움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의 모든 성읍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저녁 전 곧 내가 적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군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군사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들판 곳곳에 벌집이 있었지만 그 꿀을 맛보려고 손가락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나고 눈이 밝아지면서 새 힘이 솟았다. 한 군사가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녁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군 전체를 상대로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맥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셨구나.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듯 빨리 기운이 나지 않았는가.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뭐라도 먹었더라면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들을 더 크게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그들은 믹마스에서 멀리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죽였으나 군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다. 양이든 소든 송아지든 눈에 띄는 대로 마구 붙잡아 그 자리에서 잡았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와 내장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군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구나. 당장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가 말을 이었다. 군사들 사이로 다니며 알려라. 너희 소와 양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나서 고기를 마음껏 즐겁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밤 그들은 차례로 자기 짐승을 가져와 그곳에서 잡았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자.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군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오.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림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다면 둠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겠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군사들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붙어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12장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주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온갖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주민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 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속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죗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빌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빌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촉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 광들로 만드셨다. 바빌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올리고 바빌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증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던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 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빌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쳐부수고 뭇 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겨릿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고다. 너 바빌로나,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네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주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땅의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바빌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빌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빌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데우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빌론을 치려는 내 계획. 30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감사하여라. 이따금 그분께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뿐.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다 파신들, 묘지의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길이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공경에서 건져내소서.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탄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꽃으로 나를 꾸며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